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그리고 사회와 관계 속에서 어떤 것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 개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같이 혹은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속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 가치를 공유하는 것들이 있죠. 공히 이것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들이 문화 안에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체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 안에 있죠.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동아시아 전체, 일본이든 중국에서든 대부분 체면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그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동방예의지국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동방체면지국이다 부르는 우스갯소리도 있을 정도이죠. 우리는 정말 그렇게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사회가 많이 변하고 있고 그래서 체면이라는 것도 개념이 많이 달라지고 있지만요. 사실은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 아직도 체면이라는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허례허식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네. 강남에 어디를 가면 발레 파킹을 맡길 때 작은 차를 맡기면 굉장히 무한을 주는 발레 파킹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작은 차가 어디에 들어가면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형편에 맞지도 않는 큰 차를 타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자신의 직업이 들키기 싫어서 자신의 직업 때문에 체면이 깎이기 싫어서 큰 차를 타거나 큰 집을 살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체면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체면을 살린다, 그리고 체면을 신경 쓴다는 건 결국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경 쓰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것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인정해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체면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체면이 굉장히 중요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체면을 따지지 않고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하더라도요. 내가 체면을 구길 수 있다. 나의 체면이 구겨진다. 그런 상황을 기쁘게 받아들일 만한 사람은 없으시겠죠? 그리고 내가 체면을 잃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도 사실은 체면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지만 체면은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로마서를 읽고 나서 왜 체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나 싶으실 텐데요. 사실은 우리가 체면이라고 말하는 것과 오늘의 본문이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2장 이야기 전에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로마서 1장 13절에서 32절까지를 보면 체면을 구기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 그리고 불의한 것들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3절에서 32절까지 열거하고 있죠. 그 목록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알만한 것들을 세상 가운데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이 보여준 게 없다.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없었다라고 핑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지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았고 생각을 허망하게 놔뒀고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로 그냥 놔뒀고 어리석은 상태로 그냥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상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과 바꿨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시죠? 그들을 그냥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상실한 마음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들은 또 1장 29절부터 쭉 나열이 되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음으로써 그들을 수치 가운데 내버려 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온전히 돌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체면에 문제가 생기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체면이 구겨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영광을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명예를 다른 것들에게 돌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썩어질 것과 비교되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무시당하게 된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죄가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분의 체면을 무시하고 경시함으로 인해서 체면이 없는 존재처럼 하나님을 대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에게는 명예가 실추되고 체면을 잃은 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예가 다른 데 돌려지는 것, 그 큰 문제겠지만 하나님 자체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본질 자체가 훼손되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명예로운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큰 문제가 되는 걸까요? 누구에게 큰 문제가 될까요? 네, 문제는 사람들입니다. 1장 32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체면을 잃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체면을 잃은 자들, 사람들이죠. 하나님에게 돌려야 되는 명예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수치를 주었던 사람들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체면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체면을 잃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그들은 그들의 죄를 환호하고 있습니다. 1장 32절에 보면요,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자신들이 범한 죄 가운데에 그들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것이 옳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고 사형이 결과로 다가올 걸 알면서도 그들은 죄에 대해서 환호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로 행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2장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장 우리가 16절에서 읽었듯이 예수님 다시 오셔서 마지막 날에 하실 그 심판 가운데 있을 심판을 당할 자들, 그 가운데 고난을 당할 자들의 모습이 이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겼는데요, 사람들의 체면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종종 보게 되는 장면이 한 가지 있습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책임을 지거나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는 장면들을 종종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보게 되죠. 주로 조폭, 두목이나 큰 기업의 대표가 문제를 일으키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대신 책임을 지게 되는 장면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럴 때면 보통 그냥 책임만 지라고 하지는 않죠. 너 갔다 온나? 이렇게 하면 그냥 그렇게 말하고 끝나던가요? 아니죠. 뭔가 모종의 약속을 합니다. 네가 들어갔다 오면 어떻게 해줄게. 물론 그렇게 약속하고도 배신하는 경우가 등장하긴 하지만 약속에 따라서 그 조직 안에서 높은 지위를 얻게 된다거나 명예를 얻게 되는 장면들이 등장하죠. 자리를 확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부를 거머쥐게 되는 장면들이 나오곤 합니다. 그리고 범죄자들이 주로 많이 하는 얘기들인데요. 훈장이 몇 개다. 내가 훈장이 몇 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무슨 얘기죠? 무슨 죄명으로 내가 교도소를 몇 번 갔다 왔다. 이 얘기잖아요. 그런 그들에게는 훈장이라고 교도소를 다녀온 게 훈장이라고 말할 만큼 자신들에게 명예가 되고 체면을 세우고 인정을 받는 일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범죄자들 안에서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일들이 명예로운 일입니까? 체면을 세우는 일일까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죄를 뒤집어 쓰고 갔다 오고
그 대가로 높은 지위를 얻는 것. 이게 정말 체면을 세우는 일입니까? 아니죠. 범죄자로서 교도소를 여러 번 갔다 온 것,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명예로운 일이십니까? 너무 명예로우셔서 여러분 교도소를 몇 번 다녀오실 생각 있으신 분 계십니까? 아니죠. 우리에게는 보통 이런 일은 그렇게 명예로운 일이 아닙니다.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들의 세계 안에서는 이건 명예로운 일이 되고 그들에게는 자랑할 만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받을 만한 표징이 된다는 것이죠. 한 가지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죄송한데요. 축구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요즘 청년들한테는 못하는 축구 얘기입니다. 2002년 월드컵 혹시 기억하십니까? 2002년 월드컵 때 이탈리아와의 16강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안정환 선수가 골든골을 넣고 저희가 이탈리아에게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래서 8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 골든골로 안정환이라는 선수는요, 국민적인 영웅처럼 되어지고 지금도 레전드라고 불려지는 선수가 되어지죠.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자되어지고 영상들이 월드컵 때마다 등장하죠. 우리 월드컵 역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장면이 나올 때마다 안정환 선수가 나오게 됩니다. 큰 명예를 가지게 됐고 우리나라에 인정받을 만한 축구 선수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요. 그 당시 월드컵 골든골로 인해서 이탈리아 리그에서 뛰고 있던 안정환 선수가 그 현지에서 당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안정환 선수는 우리나라에서 누렸던 인정과 축하 그리고 체면을 세웠던 일과는 반대로요. 이탈리아에서는 차가 부서지고 마피아로부터 살해 위협을 당하게 됐던 것이죠. 결국은 그 팀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일본 그리고 다시 유럽 여러 팀을 전전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월드컵 영웅이 되어졌지만 그 안에서 명예를 얻게 되었지만 이탈리아에서는 말도 안 되게 배신자가 되어지고 은혜를 모르는 놈이 되어서 수치를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요. 어떤 문화 혹은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이쪽에서는 수치인 일이 다른 쪽에서는 명예로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면을 세우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쪽에서는 명예로운 일이요. 저쪽에서는 수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체면이라는 것, 명예를 얻게 된다는 건요. 항상 정해진 한쪽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정해진 한쪽에서만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저쪽에서는 명예를 얻는 것, 이쪽에서는 수치를 얻는 것. 이렇게 뒤바뀌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런 상황처럼 사람들에 대해서요. 자신들이 있는 세상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에게는 체면을 잃어버리고 죄로부터는 체면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쪽에서 명예를 얻기를 원하느냐 묻고 있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 앞에서 체면을 세우길 원하느냐, 세상 앞에서 체면을 세우기 원하느냐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쪽에서 체면을 세우며 사는 자로 살아갈 것이냐 이 이야기를 바울이 꺼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장을 통해서 사실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세상에서 어느 쪽의 체면을 선택하길 원하는지를 묻고 있고요. 누구에게 인정을 구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7절부터 10절까지 교차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이죠. 또 다른 부류는요. 불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 두 부류는 자신들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행함으로 구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행함으로 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행함입니까? 한쪽은 참고 선을 행함으로, 한쪽은 불순종을 행함으로 그 하나님의 보응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불의한 자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할 것인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의한 자들이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8절에 말하고 있죠. 당짓는 것으로 불의를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짓는 것으로 불의를 행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당짓는다는 표현 조금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요. 새 번역에 보면 이기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대로 우리가 번역해 본다고 하면 자기를 구하는 것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불순종을 행하는 것은요, 자기를 구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행동은 이렇게 무엇인가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행동을 통해서 구하고자 하는 게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행동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영광을 구할 것인가?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한 행동인가? 나의 것을 구하기 위한 행동인가를 드러내 준다는 것입니다. 이 두 모습을 교차하면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지적하고 너희가 잘못됐다고 혼내고자 하는 것일까요? 죄로부터 명예를 얻고 죄로부터 얻는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지적하는 데 집중하고자 하는 게 바울의 진정한 뜻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바울은 영광을 추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영광이 어디서 기반하고 있는 것인지 돌아보고 확인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지 않다면 다시 너희의 영광을 추구하는 행동을 재정의하고 재설정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반을 바꾸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를 구하고 이기심으로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체면을 세우고자 하는 행동이 아니라요, 진짜 영광과 존귀 그리고 썩지 아니할 명예와 영광을 추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그 영광을 추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이 권면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누구 앞에서 체면을 세우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양쪽에서 명예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한쪽에 명예가 되는 일은 다른 한쪽에서는 수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일들은 더욱 그렇죠.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일이요, 세상에서도 영광이 되어지는 일들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자 하는 행동이요,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얻게 되는 행동은 없다는 것이죠. 나는 불순종을 그렇게 행하고 있지 않다. 나는 불의를 행하고 있지 않다. 내가 그렇게 불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불순종하면서 구하는 게 자기를 구한다고 이야기했죠. 이기심으로 자기를 구하는 것. 내가 영광받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세상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품고 행하시는 일들이 단 한 가지도 없으셨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그 나음을 인정받고 싶어서 행하는 행동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행동들이 우리 삶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죠. 자신만 드러났으면 하는 마음들을 표출합니다. 자기처럼 못하는 사람들을 또 무시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나타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내가 더 나은 존재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더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체면을 잃을까 봐 그리스도인인 걸 숨기지는 않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냈을 때 세상에서 무시당할까 봐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것, 이기심으로 나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죠? 이렇게 물으면 대답하실 줄 알았는데요. 네. 네. 여러분 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얻을 것을 생각하며 내가 받을 영광, 내가 받을 칭찬을 더 생각하게 될 때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더 높은 자리, 더 칭찬을 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더 높은 자리를 구하고 더 좋은 지위, 더 좋은 칭찬을 구하실 때 정말 여러분들의 기반은 하나님 위에 서 계십니까? 정직히 얘기했을 때 그 기반이 하나님이 아닐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반이 아닐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나를 위해 구하는 것이고 나의 명예를 위해서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영광 그리고 명예를 얻는 기반이 어디인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확인하고 내가 어디 위에 서 있는가, 내가 누구에게 체면 치레를 하기 위해 서 있는가, 세상인가 하나님인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반이 오직 하나님일 때 그때에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명예, 하나님의 칭찬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를 칭찬해 주실 그 칭찬은요, 지금 하나님을 기반으로 하나님께만 칭찬받고 하나님에게만 체면 치레를 하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가 체면을 세우고자 할 때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체면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결단할 때 우리가 결국 마지막에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얻을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영원한 생명이 더 크고 귀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더 귀하다면 우리는 날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기를 원한다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께만 칭찬받고 주님께만 체면 치레하기를 원하신다고 결단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